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서 걱정을 했더니 또 비가 내려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네요. 네.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은혜였고 언약을 맺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신약 성경과 같이 구약에서도 동일한 원리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아 읽은 라합의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몸을 파는 것을 그녀의 생업으로 삼았던 기생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 라합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셨어요. 정탐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여리고 땅에 들어오고 계시다 하는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신 거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결단을 묻는 질문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라합이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들을 맞아들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은혜를 라합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은 라합의 이런 선택을 믿음의 순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의 행위나 자격 혹은 도덕으로 판단하면 라합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인물로 정죄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직업이 그렇잖아요. 죄짓고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의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선행의 여부를 따져서 그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라합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리고 땅에 들어오실 텐데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함께 그 땅을 심판하러 오실 텐데 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라합은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직 그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믿음을 어떻게 구원으로 보답하시며 그 생명을 지켜 돌보셨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호수아 6장 말씀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그들의 힘이나 전략으로 함락시킨 것이 아님을 살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복잡한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셨을 때 그들은 침묵했고, 여리고성을 돌라 하셨을 때 돌았고, 돌기를 마친 후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따라 외치라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마치 평지를 달리듯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전쟁을 감당하게 됩니다. 긴박하고 속전속결로 전투가 일어나야 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성이 무너져서 적군이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없을 때,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때 빨리 들어가서 이 승리를 차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촌각을 갖추는 바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명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쟁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 여정에서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구원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결코 잊혀지지 않는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함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침묵하면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실제로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광경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무너질지 기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군사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경 앞에서 놀라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죠. 이제 이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졌으니 무방비 상태인 적군들을 빨리 들어가서 칼날로 멸하는 것이 시급하고 바쁜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했던 두 명의 젊은이 정탐꾼들을 불러서 급해 보이는 일과 다른 명령을 줍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를 보호해 주었던 라합의 집을 찾고 거기 들어가서 약속한 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이끌어내라. 라합과 맺은 약속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숫자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여리고 사람들의 숫자와 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진멸하고 이 시급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구하는 일은 너무 작은 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에 더 큰 비중과 무게를 두고 이 명령을 주는 것을 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명령과 선택은 단지 여호수아의 충직함, 순종하는 성품만을 나타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탐꾼들을 보내 라합과 그녀의 집에 속한 이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보호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서 행하실 심판과 구원을 미리 보게 하시는 장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에서 난리가 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떨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번 주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별세하는 사별의 아픔을 겪는 일들이 있곤 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체들의 죽음을 보면서 때로 죽음 앞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죽음도 어떤 난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앞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약속을 맺고 잊을 수 있어도,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거나 실패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온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멸망과 심판 속에서도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특별히 여호수아가 진복해서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명의 젊은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라합의 도읍으로 생명을 보존받기도 했고 그녀의 얼굴과 집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자신이 라합과 직접 맺은 약속이 아니었지만 정탐꾼들을 통해 들은 그녀와 정탐꾼들의 약속을 듣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맺은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맺은 약속이 아니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서 들려줬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앞서 싸우고 계신 전쟁인 것을 확신하여 깨닫고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 전쟁을 통해서 약탈과 점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섭리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았어요.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기생이었던 라합의 말을 통해 이것을 분명히 더욱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그 내용이 등장했었는데요. 우리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비록 여리고의 주민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천대받는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라합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수행해야 하는 진멸의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선택과 행동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 전쟁이 탐욕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일 성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빼앗고 살아갈 영토를 얻으며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 이 여리고 전쟁의 목적이라면 기생인 라합, 하찮은 신분의 그녀와의 약속 무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라합과 정탐꾼들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고 실행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지막 심판의 불길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리고성이 진동하고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밀려 들어올 때 이 일이 우리 가정에 무슨 사건이 될 것인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녀와 그녀의 식구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 군사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모든 여리고의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의 칼날 앞에 진멸을 당할 때 라합과 그 집에 함께 있던 가족들은 여리고 밖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모든 땅에 있는 생명들이 재산들이 다 하나님의 칼날 앞에 서 있을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보호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여리고에서 끌어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합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민족 된
그런 정결한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구원해 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 안으로 함께 두지는 않았어요. 분별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호수아에게 분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라합을 여리고를 진멸해야 하는 전쟁 속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행하였지만 거기서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질서와 경계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잊지 않고 우선순위를 잘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너무 바쁜 시대예요.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쁜 일과 중요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는 분별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우선순위의 분별함이 없다면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는 혼란과 무질서가 우리의 삶을 혼돈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과 목장에서 나누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분별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분별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질문은요. 구원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구원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불안하게 여긴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내 삶에 불안과 걱정이 많다면 죽는 것도 두렵고 걱정되고 구원받는 것도 두렵고 걱정이 된다면 그 두려움과 걱정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지 변덕스러운 나 때문인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구원의 약속은 구원만이 아니라 심판에도 신실하신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26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달 내내 함께 묵상했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지만 하나님은 언약 속에 심판과 저주 그리고 축복이 함께 공존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에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같이 녹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면 그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철마다 때마다 비를 내리게 하시면서 그 땅에서 소출이 많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고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땅이 철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갈아엎어도 종자를 심어도 결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땅이 그렇게 변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거둬들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경고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하면 늘 구원만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을 생각해요. 하지만 반대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탐꾼들을 그렇게 맞아들이고 그들과 맺은 약속 때문에 생명과 구원으로 이 여리고의 점령 사건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똑같은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입니까? 심판과 멸망의 사건이에요. 다 망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공이 구원받고 거기서 이끌림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생명의 사건이지만 다른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일이 멸망과 심판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멸절한 여리고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는 저주를 맹세하며 약속으로 세웁니다.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사실 여리고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바라보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아 보이는 도시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허물어 버리고 폐허가 된 채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보일 수 있어요. 당시 가나안 사회에서 큰 성이었습니다. 요새로서의 활용 가치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런 효율성과 이익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위한 것이지 사람의 이익과 만족을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지난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폈듯이 첫 결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여리고는 이런 첫 이삭과 같은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이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드려져야 할 헌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첫 열매였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성의 규모나 효율이나 이익이나 가치를 따져 계산하면서 이익을 남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때 화려하고 대적할 사람이 없었던 요새가 폐허가 된 채로 남아있는 것은 그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고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폐허가 돼서 무너진 여리고를 지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강력하신 분이시다.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외치는 소리로만도 이렇게 여리고가 무너진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는 이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폐허가 된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도 됩니다. 어떤 경고가 될까요? 그 땅의 삶을 답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이는 풍요와 눈에 보이는 문화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폐허가 된 여리고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 풍요를 위해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무감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진 여리고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가고 그 문화를 쫓아 따라가면 너희도 폐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놀라운 승리를 여리고에서 경험했지만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올 수 있다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폐허가 된 여리고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승리와 축복의 상징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경고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무너진 여리고성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며 저주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상 말씀에 이 저주를 무시하고 성을 다시 재건한 인물이 있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두 아들을 잃은 베델의 히엘이라는 인물이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가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죄를 가볍게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왜 재건했을까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였겠죠. 야, 이것을 쌓아두면 나와 내 자식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욕심으로 그 성을 쌓은 것입니다. 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하셨던 이 저주와 맹세를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기억하지 않은 것이죠. 눈앞에 이익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저주한 대로 그 기초를 쌓을 때, 토대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고 그 성문을 쌓을 때 마지막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본문은 여리고를 향한 이 저주가 여호수아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맹세이고 저주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의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대하여 내린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짠 하고 된 건 아닐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갔던 여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그 순간에 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할 때가 많지만 사실 그 선택의 이면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습관과 거룩한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순종함이 있는가를 보면 그의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매일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때 중요한 기로 앞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합을 대했던 여호수아의 태도 그리고 여리고에 대해 경고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앞에 신실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은 심판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심판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심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시다면 내가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도 못하고 들려도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베델 사람처럼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여리고성을 세우다가 진멸과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을 그녀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의 약속 안으로 생명으로 보존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일에 청지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급하고 분주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하고 그 중요한 사명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듣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주신 약속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봐야 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바빠서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분주해서 하루 출발하는 시간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이 일을 못한다라고 핑계를 이야기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자신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며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어려운 종교개혁의 사명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했다고 합니다. 중국 선교의 어려운 사명을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도 주변의 많은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된다고 해요. 하루의 첫 시간을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말씀을 들었던 인물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늘 바쁘다를 부르짖는 인생은 아닙니까? 바쁜 일과 선택의 순간들에 밀려들 때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생략할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정말 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성취된 구원의 약속, 그리고 경고로 선포된 그 약속을 살피며 우리의 삶이 어떤 약속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바쁘고 분주하고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많은 소식들과 뉴스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셔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빠 보이는 일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눈앞에 시급해 보이는 일들에 이리저리 쫓겨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여 늘 바쁜 일을 쫓아 삽니다. 시급한 일들에 이리저리 매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지키며 하나님 이 믿음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긴박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지켜야 할 약속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중요한 순간들마다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의 결심으로 될 수 없사오니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앉는 순종에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약속을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니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